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일려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려 성교원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려 성교원들이 앞에 안 나오고 앉아 계신 여러분 계시는데 다음엔 다 나와서 하세요. 그것도 순종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 주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등반을 시작할 때에 먼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합니다. 산 정상을 오르기까지 여러 개의 캠프를 계속해서 설치하면서 등반을 합니다. 정상을 도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쉼 없이 수르 광야와 신 광야와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3개월의 걸음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에 준비를 하고 등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길도 없는 광야길, 험하고 험전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십니다. 높은 산을 등반한 산악인들이 산을 등반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애굽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시내산 출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와 힘을 받아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막을 주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심을 쓰라 하시어서 말씀과 성막을 지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느냐,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는지 알라, 그 말씀은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는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심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심 쓰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심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이어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고, 제사장나라가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목적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광야를 건널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구원의 목적을 알 때에 그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 드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구원의 목적을 알 때에 그 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구원의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져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못 나온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내가 주일을 지켜 예배한다는 힘이 부족하니까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할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기도할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구원의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멈춰라. 너희가 아무리 빨리 가나안 축복에 들어가고 싶어도 멈춰라. 말씀을 너희가 알고 순종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성전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빨리 간다고 해. 너희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배에 심지 못하면 너는 그곳에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보다 예배에 힘쓰는 것보다 그 말씀 순종이 제대로 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알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구원이 은혜인 걸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지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예배 드릴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봉사할 힘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또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리라. 노역 가운데서 건져 주리라. 내가 너를 속량하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 다시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삼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말씀할 때 그 소유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란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란 단어는 내 소유 가운데에 별거 아닌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 가장 값진 거, 그걸 말할 때 세굴라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냥 별거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로 여기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에 장로님이 안 계셔서 남자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은요, 대표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한 거기서 욕까지 넣어서 니은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내가 속이 상해. 너무 속이 상해. 한 번은 그런가 싶었는데 또 그러시고 또 그러시고 내가 안 되겠다 불렀어. 권사님이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해요? 아유 목사 나는 더러운 인간이요. 아니요,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이 권사님을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겨요? 권사님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당부를 했어, 당부를.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 천하게 살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배가 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보배가 여기시니 보배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막 살지 마세요. 제가 첫 목회할 때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좋은 자전거 한 대 샀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 모를 때, 결혼하기 전에 좋은 자전거를 사가지고요,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육교회 전사님이 오셨는데 자전거가 다 낡았어.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제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이거 타고 다니라고. 한 달쯤 지나서 저희 집에 왔는데 낡은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준 자전거 어떡하고 낡은 거 타고 와서. 그 목사님 그게 목사님 준 거예요. 내가 준 자전거 한 달 만에 고물이 돼, 고물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너무너무. 왜? 그걸 잘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자전거를 좀 이렇게 바람 맞추지 말고 비 맞추지 말고 좀 이렇게 흙에 갔다 왔으면 좀 씻기도 하고 잘 보관했으면 한 달 만에 고물이 되겠어요? 막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아끼는 건데 내가 그거 어려운 형편에 내가 큰맘 먹고 산 건데 나는 그걸 맨날 닦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달 만에 고물을 만들었어. 그게 막 속이 막 상하더라고. 말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세굴라, 그 바다는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사랑스러운 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 아이들 부르는 복음성경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구나, 공주라 말이에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이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복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상날을 삼으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제사장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지금의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고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다른 말로 다리 놓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제사장나라를 함께 했다, 그 말씀은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면은 백성을 주님 앞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구원한 목적이, 구원한 이유가 제사장나라 되라고 구원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구원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명이요? 전도자의 사명.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그를 안고 여관에 가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예배 위주의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레위인은 봉사 위주의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전도 위주의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살아갑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귀한 거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귀한 거지만, 그걸로 신앙생활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위주의 신앙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봉사 위주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예배 위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만족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나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봉사하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그저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끝난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반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었는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 나라가 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하지요. 거룩한 물이 그런 뜻인데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란 말은요, 하나님같이 되란 말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라 불림받지만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통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하는가 온전히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만 그저 내 소원만 아뢰일 뿐이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노예요, 노.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라 말씀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충만하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왜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거룩한 백성 되라고 구원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통용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통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룩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감화감동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성령 강림, 1년의 절반이 성령 강림 절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블루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지요. 이 파블루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관찰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날벌레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벌레들은 그냥 앞에 가는 날벌레 뒤만 따라서 그냥 계속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블로 박사가 그 날벌레 밑에 먹을거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에 나는 놈만 따라 날다가 7일 동안 날다가 굶어 죽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아무런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전 인류의 87%에 해당해요. 목적을 상실한 삶, 그것이 비틀거리는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성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초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전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걸 깨닫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심이 크고 크고도 크시구나 크고 크고도 크시구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지식하심이 영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라고 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신앙생활도
같은 신앙이 아니라 A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신앙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너희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부르셨으니 영혼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달에 교회 모든 행사를 잘 참조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가 연합속회니까 다 참석하셔서 속회별로 모이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회별로 모이시는데 속돈들 가버리고 인도적 속전 남아서 예배하면은요 인도적 속전이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 함께 연합속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명암교회에서 지방 연합성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속회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이 6월 1일 6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지만 이번 주간에는 6월 1일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위원회 김영희 권사님, 봉헌의 오순호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그 물티슈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게 하는데 그 각 티슈를 준비했어요. 화장지 이렇게 각된 티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하시면 전도하라고 준비했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셨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갖다 주시면 교제도 되고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옆에 거기 한나의 방에 거기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필요한 대로 매주일 가져가셔서 그렇게 대상자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날은 다음 주 목요일인데 지방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정순근 권사님께서 성경을 금년에 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성 성도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입원했는데 이번 한 주간 더 입원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성 성도를 치료하시고 믿음도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와 목적을 알고 주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